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해져가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세상 가운데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정될 것 같았던 코로나의 확산으로 힘들고 낙담될 때에 피로 물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다시 한번 이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 심령마다 새겨지게 하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 각박해져가는 이 시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키게 하옵시고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의지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가 계속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나오지 못하여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심에 감사하고 함께한 가족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에도 주님과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함께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일상의 소중함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우리 동산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나라,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힘든 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듣는 힘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2주 전 이제 내용이 한번 부활절 때문에 이제 끊어졌으니까 2주 전에 살펴봤던 내용을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세상과는 차별적인 믿음, 그죠?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런데 그 열매는 특정한 교회만 맺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맺어야 될 보편적인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나 어떤 유명한 사역자의 방문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면에서 정말 아름답게 잘 성장했던 교회였고 복음이 잘 작동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바울이 이제까지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했다고 해서 안주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이 골로새 교회가 사실 여러 가지 혼란으로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잘 성장해 왔는데 이제 혼란함들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면서 그 혼란함을 극복하기 전에 이미 미리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셨지만 근데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고 잘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죠? 예. 서신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서신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1장과 2장 중간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원래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지금 9절부터 그 1장 끝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렵고, 그리고 이 헬러가 갖고 있는 그 구조하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말의 구조가 좀 많이 다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막 번역을 하고 또 구어체로 번역했잖아요. 뭐하노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서신서가 좀 어려워요. 가끔 얘기하시다 보면 서신서가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익숙하니까 그냥 쉽게 느껴지는 거지, 서신서가 사실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설교하면서 이렇게 스크린을 이렇게 막 설교 내용 주제들은 이렇게 잘 적지는 않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스크린으로 좀 골로새서를 가면서 이렇게 좀 구조를 이렇게 좀 보면서 해야 될 경우들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스크린 한 장 내겨 보시면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바울이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이렇게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두 번째 주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을 해야 된다면 신앙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성장의 모습, 그 다음에 성장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면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내용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이 문장 속에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선신서를 읽으실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힘드시더라도 문장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좀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같이 좀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이에요. 자,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바울과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뜻도 되거니와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서 너희들도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겉면의 표현이 이제 같이 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약간 개역개정이 좀 꽈놔서 좀 어려운데요. 제가 간결하게 직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신령하는 말은 성령을 통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체험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체험받기를 원하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체험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란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지혜고요. 그 다음에 총명이란 말은 성경에서 총명이란 말이 이렇게 등장할 때는 이해력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해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것을 이제 총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크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해력이 있고 깨달음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분별력,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가 같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총명이라는 말은 이해력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체험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이해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되고, 어떤 성도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게 되고, 무슨 사업을 하면 잘을 될지 알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 아니에요. 간혹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할 때에는 어떤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제 부정하지 않는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어떤 성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또 우리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이런 것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해력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또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무엇을 깨닫도록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의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서 앞으로 내가 몇 살 때 뭐가 되고 이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 또 우리와 우리 가정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 이러한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런 것을 알아간다는 것이지 우리가 뭐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만해지면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지 막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런 복음성이 있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미래를 알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채워주실 때에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거죠. 자,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라는 말이 이제 10절에 있거든요.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서 행하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행하다는 말로 번역되는데 원래는 걷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길로 걸어가고 이런 뜻이죠.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신 길을 걸어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신앙 성장을 이루어야 될 모습이고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방향이에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 성경 읽고 하루에 3시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기뻐하시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길을 걷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씩 성경 읽고 뭐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지만 뭐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가 쉬우면서도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막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현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에 보면 10절과 12절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 자 먼저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우리나라 말로 보시면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범사에 기쁘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다 똑같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럼 그것이 어떤 것인가?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그 헬라어 구조로 생략하고 그냥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된 동사 형태가 다 다른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성령께 주신 지혜와 성령께 주신 그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체험받고, 그게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며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볼 때도 선한 일에 힘을 쓰라는 이야기하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이렇게 선으로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한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죠.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 너에게 풍족히 주심은 선한 일에 풍족히 쓰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한 일과 선한 열매를 강조하고 있어요. 디도서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선한 일을 벌이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가증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여기에 따라오는 삶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굉장히 따라오는 삶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에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맺어지게 된다?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다양한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들이 영적인 그런 은사의 풍성함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풍성함이 있었는데 이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체험받는 데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합당한 길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어떤 일에 힘을 씁니까? 자랑하는데. 은사를 가지고 자랑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그 경제적인 풍성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또 어려운 교회들을 향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 돈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좀 어려운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힘들고 배고픈 것들에서 외면해버리고 다른 그러한 교회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는 일에 잘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체험받는 것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들에게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은 선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야, 돈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의 일을 도와준 데 써야 돼. 야, 은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런 선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체험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대해서 체험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게 멋있는 그런 기업 이념을 가지고 딱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나도 저 회사에 들어가서 나도 저렇게 멋진 그런 회사 일에 동참을 해야지. 그 회사에 이제 입사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가지고 회사를 다녀요. 그 외부적으로는 되게 멋있고 신문 기사에 그렇게 막 멋있는 그러한 경영차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와서 얘기 보니까 전혀 달라. 그럼 어때요? 실망이 크겠죠. 그런데 와서 일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은 더 큰 일을 하고 있고 더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CEO에 대한 생각이 신뢰하고 저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구나. 더 내가 몰랐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발표될 것보다 몰랐던 이런 면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을 하고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한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막상 세상 가서 살아가려면 두려워요. 때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풍성한 분이실까?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통해서 지혜와 이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시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때마다 돕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커질 것이고 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때로는 내가 이렇게 미숙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알아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순종해서 그 뜻을 알아서 그 뜻 순종하기 시작하면 무엇을 잘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좀 생략되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11절 보시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뜻으로 체험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영광의 힘을 따라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데, 그죠? 그 능력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거예요. 자, 여기서 그 기쁨으로 모든 견딤, 오래 참음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톰 라이트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모든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견뎌내는 것을 모든 견딤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사업을 할 때나 직장을 할 때나 또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때 그것을 견디고 그 속에서 묵묵히 참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견디게 해주시고 이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있고 잘 견딜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어떤 굳센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조차도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기쁨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해요. 힘든 사람을 만나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안 맞는 마음이 좀 잘 안 맞거나 뭔가 잘 안 맞으면 어떡해요? 헌담하기도 하고 안 맞으시려고 그러고 교회를 옮겨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체험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회피하고 무시해버리고 도망치고 막 험담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동시에 12절을 보시면 자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결론 내용은 그거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사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도 있고 저보다 더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있고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보다 더 초월적으로 되어져 있는 하늘의 유업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업이란 말은 유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업, 유산이라고 이해하시는 거죠. 하늘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분명히 골로새 지역이 굉장히 훌륭했던 지역이고 좋은 지역인데 더 좋은 지역이 생기기도 하고 이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변화들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차라리 하루에 성경 1시간 읽어라, 하루에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더 쉬울 것 같죠,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어떤 분은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죠, 그죠? 모르면 순종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뜻 가운데 합당한 길을 걷는 거예요. 합당한 길을 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기뻐하시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주신 그 능력으로 때로는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견뎌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핍박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내고 그러면서 어떤 삶으로 이어져요?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참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죠? 세상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너무 요구 조건이 많은 것 같은. 예수 믿을 때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다 복받을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해지고 이럴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좀 받습니다. 그죠?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고 같이 성내고 싶은데 악이 있으면 같이 악으로 막 대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 분명히 뭔가 좀 불평등하고 뭔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평등해 주셔야 되는데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약하고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좀 어렵고 누구는 명예가 높고 누구는 명예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자, 그 내용이 이제 13절과 14절에 이어지고 있죠. 자, 13절과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해서 건져내셔서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사야를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그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가 흑암 상태에 있었던 것이고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갔을 때 어떻게 이것도 흑암 상태에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흑암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것은 혼돈, 죄, 죽음 이런 것의 포로 상태로 잡혔었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어. 이게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고 도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셨어요. 그 담메색성에서의 그 경험을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빛으로 옮기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분의 사랑하는 나라의 아들로 옮기셨다. 그런데 그냥 옮기신 것이 아니라 14절 보시면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죠? 예수께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죄의 포로로 돼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곳을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했다. 너희들 지불하지 않았고 누구도 지불할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 그 값을 다 지불했다.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고 시작한 상태예요. 가장 큰 복을 이미 우리가 받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사함입니다. 죄의 사함은 절대 우리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흑암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속에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속에, 그분의 통치를 따를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전에는 우상의 다스림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되었다. 예전에 흑암의 권세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빛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옮기셨어. 옮기셨으니 우리는 이제 당연히 그 나라의 법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사도 바울의 겉면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험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체험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께서 통치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시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성경 읽으시면 때로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목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갖고 계시구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갖고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다스림 속에 살아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들 가만히 보시면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예요. 내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되며, 이것이 아니라 맺게 하시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안을 지식에 자라게 하시며예요. 다 이 분사 형태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르게 하시며, 오래 참음과 오래 견딤에 이르게 하나님께서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령의 기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 이루어야 될 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어디에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고
또한 그 모습 우리가 그러기에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살아갈 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그러기에 선한 일을 행하다 보면 열매를 맺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다 보니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체험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오래 참음과 오래 견딤에 이르게 하시며 그러기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분명히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고 세상은 불공정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감사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자 이러면서 막 억지로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는 뭐냐면 감사가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저는 좀 간증을 잘 안 듣는 경우도 저는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가끔 간증 같은 거 듣고 얘기를 해주면 다들 그런 분들 보시면 다 감사하잖아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감사한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가만 보면 그분이 정말 의지가 좋고 막 이래서 감사하기보다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왜 우리를 죄의 권세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죄의 그 권세에 있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악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기 때문에 예수의 나라로 다스리도록 옮기셨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면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항목들을 다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정말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이런 열매가 내가 의도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선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감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아름답게 또 산 가운데 아름답게 맺어지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